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 전하는 일의 중요함을 가르친 이후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도착하시기 전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색하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을 영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5절 말씀을 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 이유는 명절 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곳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기에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는 기적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한 병에 걸린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를 직역하면 왕에게 속한이란 뜻입니다. 즉 고위 관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좀 의아한 대목입니다.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한 것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은 마치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는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을 벗어나 말씀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표적은 신앙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도 그 이후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마다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요행을 바라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아들의 치유를 간구하는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나서 그분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만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왕의 신하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믿음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든 작든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필요가 있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에 의존하는 믿음은 실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르는 것보다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왕의 신하는 길에서 종들을 만납니다. 왕의 신하는 종들에게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아들이 낳은 때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때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들었던 말씀을 전했을 때 듣던 사람들이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는 온 집안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낳은 것도 은혜이지만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온 집안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적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적은 믿음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목표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변화와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